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을 자손을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수가 나오는데 백성은 1장, 2장에서 그리고 제사장은 3장, 4장에서 계수를 해요. 원래 민수기는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민수기에 제일 먼저 있는 사건은 7장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1일 날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광야 생활을 쭉 한 다음에 민수기 26장에서 그리고 26장, 27장 일부에서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계수합니다. 이때도 60만 명가량 됐고 여기도 60만 명가량 됐어요. 이 계수한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26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계수한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전쟁하게 하려고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그때 숫자가 60만 명가량 된 거예요. 숫자는 약간 줄었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보여준 게 뭐냐면 민수기 27장 15절에 모세 대신에 모세를 이제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다른 말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이라고 그랬죠. 세례자 요한 혹은 침례자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길을 준비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말로, 이건 히브리어인데 헬라말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예수, 요한 대신에 신약 와서는 이게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있으면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준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27장 15절부터 나오는 그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28장, 29장에 다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8장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양을 꼭 세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홍해를 건너 뭐 이런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리고 제도가 있잖아요. 어떤 제도, 제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양을 어떻게 잡는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보여줬지만 이 수양도 또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조건을 이만큼도 어기지 않고 100%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신약에 와서 다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완전히 성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세상에 있던 어떤 과학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번제를 드리는데요. 수양을 가지고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가 아침에 하나 하고 여기 해질 때라고 그랬어요. 해질 때. 해질 때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리고 이 상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침에 9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양을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렸던 그 시간을 나중에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낼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오순절 날에 사건이 있을 때예요. 근데 이때 그 사도들이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시간이 3시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만 하면 돼요. 그러면 3에다 더하면 몇 시가 돼요? 3에다가 6만 더하면 돼요. 이거 9시잖아요. 오전 9시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9시에 양을 잡은 것인데 양 잡은 시간에 백성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벤 에레브예요. 에레브. 에레브는 저녁이라는 말이고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사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번역을 하면 두 저녁 사이라는 말이에요. 두 저녁 사이. 이게 무슨 말인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밤 12시, 낮 12시, 여기가 12시고요. 여기가 낮 12시예요. 여기 6시겠죠? 6시. 평균적으로 해가 아침 6시에 떠서 저녁 6시에 진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가 여기가 저녁이 한 저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2시잖아요. 12시가 되면 해가 최대한 정점에 올랐다가 해가 딱 꺾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최고로 태양이 하늘에서 최고로 정점에 올랐다가 딱 꺾어지기 시작하는 요 12시를 애프터눈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요거를 첫 저녁이라고 했어요. 첫 저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이 그 저녁 6시는 두 번째 저녁이에요. 그러면 두 저녁 사이 벤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두 저녁 사이면 12시에서 6시 사이에 중간이 되는 이 시간은 몇 시겠어요? 오후 3시예요. 양을 두 마리를 잡는데 하나는 오전 9시에 잡았고 하나는 오후 3시에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매일매일 잡은 거예요. 매일 뭘 기억하라고 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요 9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것을 정확히 기억하라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해질 때인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정확히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3시.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정확히 성경은 하나도 빈틈없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래서 6시는 12시예요. 우리가 보통 하루 3번 기도한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기도할 때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 제6시가 되었다가 9시가 됐잖아요. 9시까지 계속하더니, 9시는 9 더하기 6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제9시에 34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7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시간이 제6시예요. 오후 3시.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죽으실 거라고 미리 계속 보여준 거예요. 매일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뭐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실 것이다. 매일 그걸 보여준 거예요. 뭐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매일 보여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럼 많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넘겨주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10절 보면 이런 나와요. 그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이는 일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운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평생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탁 나타나서 뭐 얘기 하나 해주면 그 말을 평생 잊어버리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을 받고 어떤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던 그 말은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얼마나 밝았는지 모르지만 눈이 멀어볼 정도 밝은 빛을 보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베꼈겠어요. 잊어버리지 못하죠. 눕든지 쓰든지 앉든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다시 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누구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가슴에 새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수기 28장을 읽는다고 쳐봐요. 매일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네요. 이게 뭔데요? 십자가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와서 보면 날마다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상번제 드리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걸 보고, 날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죽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은 9시였고 죽으시는 시간은 오후 3시였는데 언제였느냐? 매년 1월 14일은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예요. 어떤 사람이 수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잘 읽으면 그 답이 다 나오거든요.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날짜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그리고 그달 15일부터는 절이니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서 무교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냈어요. 15, 16, 17, 18, 19, 20, 21까지 7일 동안. 그런데 (1월 15일부터) 이게 무교절이 시작됐다면 16일 날은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은 뭐냐면 곡식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데가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이냐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전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26절 봐보세요.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오 라고 나오거든요. 77절 여기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1월 16일 날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77절은 뭐냐면 요게 1월 16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했어요. 77에 49잖아요. 77절은 77에 49일째 되는 날이 아니고 49일을 지난 날을 77절이라고 명명해요. 이걸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3월 6일 날이 77절이었어요. 정확히 50일 되는 날인데 1월 16일부터 50일 되는 날, 이게 3월 6일 날에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때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던 그 오순절이 3월 6일 날입니다. 정확하게. 저게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을 받은 날이 3월 6일이에요. 이때가 십계명을 받았던 날이에요. 오순절 날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날이 3월 6일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나온지 몰라요. 성경은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29장에서는, 민수기 29장에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어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 절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세웠잖아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 역할을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번제와 각 날짜들에 있었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전부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 보세요. 민수기 29장 1절입니다. 7월에 이르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7월 1일은 나팔절이 시작돼요. 민수기 28장에 나왔던 봄절기라 그러죠. 보통
6월절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오순절까지 연결되는 그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의 날짜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가을절기인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 나팔절부터는 날짜가 정확하게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이 나팔절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할 때가 왔다. 그렇게 하면서 경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7월에 이르러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게 지금 제물을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런 표현이 앞에도 많이 나오는데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그 다음에 흠없는 수양 7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볼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레이기는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서는 향기로운 번제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제물이 있어요. 이게 수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지금 제물이 번제가 되는 거잖아요. 불타서 이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향기롭냐고요? 왜? 제가 군대를 제대해가지고요 집에를 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때까지 대학을 안 다녔으니까 대학을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직 힘이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설교에서 인용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이 있다. 근데 저한테 제일 많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정말 저는요 지금도 귀가 쟁쟁쟁해요. 그럴 때때로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통 깨어있을 때는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잘하네. 한숨 많이 쉬었어도. 그런데 잠이 들면 아버지의 신음소리에 제가 잠을 깼던 적이 참 많아요. 아이고 허리야 밤새도록.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직 힘이 있다. 무슨 힘이 있어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아이고 허리야 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대학을 보내려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향기로운 제물인데 이게 번제잖아요.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매칭이 되시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내가 너만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죽는 것이 향기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보고 죽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죽을 준비를 안 죽어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 끝까지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고 제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향기로우니까 받아줄게. 이제까지는 너 죄 냄새 때문에 너무 냄새가 더러워서 받을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 피를 갖다가 놓고 이제는 향기로우니까 받아줄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받아준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아직 힘이 있다.
이 이야기가 알고 허리와 매칭이 되면서 제가 가슴을 치고 아파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7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요 지금 과정들을 다 읽으면서 이게 다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냐고. 가슴을 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스데반 같은 사람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7절 보십시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월 1일 날 읽어냈으면 7월 10일 날이요. 요때가 이제 속죄일이거든요. 속죄일. 근데 사람들이 뭘 하라고 그러냐면 7절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게 지금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도 또 역시 번제물을 저 향기롭게 드립니다. 7월 10일 날 이 속죄일에서 속죄를 마치고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인간의 구원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요. 7월 15일이 나와요. 7월 15일. 7월 15일이 나오는데 이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됐어요. 이게 이제 초막절인데 요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표들을 얼마나 잘 기록해놨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초막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겠죠. 천국 갔으니까. 17절 보세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둘과 수양 둘과 그 다음에요. 20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 둘과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23절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과 수양 둘과 26절에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둘과 뭐 그 뒤에 말씀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29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 둘과 32절에는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 둘과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그 8번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이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이게 재림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인데 왜 이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번제를 드리냐고요. 이걸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그 은혜를 받고 살 거예요. 하늘나라 갔더니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었잖아요.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사람이 죄진 모든 죄의 흔적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과 가시관 썼던 그 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나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7장 15절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요. 여호수아 이름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 없이 못 들어가고, 천국 가서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것,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영원히 내가 너를 섬기겠다, 그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선언하신 분,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끝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 모든 기록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정 하나하나,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이 불평하거든요. 그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책이 민수기예요. 오늘 또 여기 계신 분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부여잡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진토, 어떻게 할 수 없고 죄로 달려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내가 주님 것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값진 것을 받아놓고도,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아놓고도 주님의 것으로 살지 못한 이전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 천국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